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인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1부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 가사에 경주에서 떠날 때 한번 울고, 또 2부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언양제일교회 부임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장래에도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 힘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을 말하라면 경술국치, 국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이 37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시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에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채찍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하고서라도 고단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또 2년을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5년을, 10년을 기다려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포로 생활의 고단함이 더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라는 것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소망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백성들은 좌절하며 날개 꺾인 새처럼 주저앉아 있고 또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역 개정 번역이 있고 옆에 세 번역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외면하고 계시느냐,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놔두십니까? 그 불평,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줄 터이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고통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새 힘을 줄 터이니 일어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는데 그 새 힘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첫 번째, 창조자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창조자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2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제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옆에 성도님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숨은 나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이지요. 그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최고의 작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최고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는 창조자 하나님을요, 영원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 통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위해 군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이 세심한 마음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터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숨으로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생명사계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으신 분, 곤비하지 않으신 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을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비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라기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집 제가 잠자는 방 옆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를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가 이제 임신을 해서 그 송아지를 출산하는 장면을 어릴 적에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 어미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를 낳고 이제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요, 마당으로 쩔뚝쩔뚝 몇 발 절더니 이제 뛰어다니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금방 태어난 송아지가 저렇게 마당에서 뛸 수 있을까? 아마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은 이 장면이 잘 그려질 겁니다. 좀 젊은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송아지가 뛰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자기에 이렇게 사서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은 겨우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뒤집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뒤집고 앉습니다. 그리고 1년 돌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걷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좋아서 박수치고 얼마 내고 자랑해야 됩니까? 5만 원 내고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 엄마 아빠들은 또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또 전화로 수다 떨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랑 우리 아기 출산할 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죄의 법에 가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이 붙들고 못 가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신이 이미 죄의 법 앞에 굴복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의 육신은 죄에 끌려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바울을 자유케 하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이 7장의 결론 부분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었지만은 그는 죄의 법에 끌려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려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신실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신기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무엇과 같은 새 힘을 주십니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독수리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점이 뭘까요? 독수리, 참새는 자주 봤는데 이 독수리는 잘 못 봐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차이점,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고기를 먹습니다. 참새는 채식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참새가 날 때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납니까? 날개짓을 아주 많이 하죠. 높이 날아갈 때도 참새는 날개짓을 빨리 해서 자기의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자기의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무엇의 기류에 따라서 날아갑니까? 공기의 기류를 타고 의지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덜 피곤하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의 삶의 방식은 참새와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삶의 방식이요? 독수리와 같은 삶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기류에 따라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잘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참새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새 역사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독수리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